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에서 36절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거늘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광경에 돌아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매 이에 모세가 떨며 감히 자세히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말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보았으며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건지려 내려왔노라. 이제 오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너를 지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며 거절하던 이 모세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지리자와 구출자로 보내시매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아멘.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주님께서 시원한 바람 보내주셔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8월달 마지막 주간 첫째 날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또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픈 지체들 회복시켜 주시고 환경이 허락지 않은 지체들에게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믿음을 강하게 주셔서 강한 믿음 주셔서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는 귀한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도망자가 된 모세라는 제목으로 왜 도망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던 중에 모세는 자신의 형제를 돌볼 마음으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려고 나가서 그들의 노역을 보고 있는 중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히브리인 구하는 구하고자 때리는 이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모세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태연하게 다시 히브리인들이 노역하는 곳에 나아갔죠. 근데 두 사람의 히브리인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때리냐라고 하자 꾸지람 당한 사람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자 모세를 비난하죠. 이 소리를 들은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면 파라오에게 알려지면 파라오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파라오의 손길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년을 살았습니다. 자, 모세가 도망자가 된 이유 세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상기시키자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첫째, 모세가 비록 소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40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40년이 지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40년 앞서서 뭐예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었죠. 두 번째,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모세는 이집트에서 지혜를 배운 사람이고 또 말도 배우고 능력도 왕자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힘으로 히브리인을 때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힘센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여 도망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지난 뒤에,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구출자로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구출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모세가 80세 때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40세 때의 그런, 그러니까 40세면 뭐예요? 굉장히 힘이, 혈기가 왕성할 때였겠죠. 근데 80세는 어때요? 아무래도 좀 체력이 딸리겠죠. 근데 성경은 모세가 120세 죽을 때도 힘이 강건했다라고 나중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구출자가 된 모세라는 제목으로 누가 모세를 치리자와 구출자가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시켰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다른 날에 비해서 내용이 적습니다. 첫째, 누가 모세를 치리자와 구출자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십니다. 40년 전 모세가 40세 때에 자신의 동포들이 서로 싸울 때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왜 내 동료를 치느냐라고 하자 잘못한 사람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네가 이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말 때문에 미디안의 땅으로 도망갔죠. 즉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너를 세웠냐? 우리를 재판할 사람을 누가 너 세웠냐? 라고 얘기했죠. 근데 40년이 지난 후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지키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치리자와 구출자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출자로 소명을 받았지만 스스로 구출자가 되려고 한다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바로 백성이 싸우는 사람들에게 누가 너를 세웠냐 이냐, 그러니까 너를 재판관으로 세운 적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구출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스스로 구출자가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내가 소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소명을 주시죠. 그래서 부릅니다. 근데 불러가지고 사용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모세에게는 몇 년이 필요했느냐? 40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40년 동안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바로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치는 사람을 바로 양떼를 치는 훈련을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켰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이끌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목자로서 양을 쳐봐야만 양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요? 양떼를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40년에 걸쳐서 훈련시켰던 거죠. 예를 들어 또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두 가지, 크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두 가지를 말하죠. 사무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린 죄, 그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지 않은 죄. 그 두 가지 때문에 왕권을 빼앗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하여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스스로 왕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물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해서 헤브론에 갈 때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다고 사무엘하 2장 1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때부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유다의 집을 7년 6개월 다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어도 어떻게 해요? 바로 왕처럼 행동하지 않고 세워질 때까지 뭐예요? 기다렸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비록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라고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때에 앞서 스스로 행동에 옮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제가 간증을 들어본 경우 중에 바로 소명 받자마자 예를 들어서 목사가 내가 소명 받았다 해서 바로 목회로 뛰어드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많은 연단을 또 받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바로 불렀다 하더라도 그 훈련을 거쳐야 되는데 훈련 받지 않고 뭐예요? 바로 뛰어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어떤 일로 부름을 불렀을 때 우리는 그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환경을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을까요? 사도행전 7장 36절에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0년 동안이란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치리자와 구출자로 세움을 받은 후 40년 동안 행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의해 모세가 80세의 구출자로 세움받고 120세에 죽을 때까지 4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죠. 그렇다면 모세가 행한 40년 동안 이적들과 표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행한 이적들과 표적들은 출애굽기 7에서 12장에 기록된 10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첫째,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만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가 온 땅에 올라와 온통 개구리 천국이 되었습니다. 방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요 두 가지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흙이 이가 되는 것, 이 알죠? 예, 머리잎. 옛날에, 요새 젊은 사람들은 뭐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하얀 거 뭐 쌀알보다 조금 짙고 사람들 막 물어뜯죠. 근데 이 이가 되는 것은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행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가 들끓으면 어떻게 돼요? 요새 물론 이가 하는데 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DDT라 그러나 요새는 쓰지 않는 약입니다. 왜냐면 발암물질이라 해서 그걸 옷 속하고 그냥 내복에다가 그냥 뿌려요. 허옇게 그냥. 그래가지고 허옇게 뿌려가지고 그렇게 입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거 없죠. 예.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에 대한 경험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 이가 바로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막 근질근질 하니까. 네 번째, 파리떼 재앙.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파리떼를 보냅니다. 이 파리떼 재앙부터는 이집트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만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분리를 딱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염병, 가축 전염병. 오늘날 말하는 가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종기가 터지는 전염병이 있고, 그 다음에 종기라고 해서 또 사람 몸에도 짐승에도 종기가 생기는 종기를 보내고, 일곱 번째 우박을 보내죠. 우박 재앙을 내릴 때에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들과 가축들을 피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내린다니까 들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6번째까지 모세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박이 내린다라고 하니까 뭐야? 이거 틀림없이 우박 내리는구나 하고서 어떻게 해요? 다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이집트 백성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신실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죠.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메뚜기 잡아서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런 메뚜기 어떻게 그렇게 새카맣게 메뚜기가 와서 모든 걸 갉아먹느냐? 잘 안 믿었죠. 근데 요새는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뉴스에 가끔 나오죠.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곡식을 다 훑어간다. 새카맣다 하늘이. 그래 하늘이 태양이 어두워질 정도로 그런 메뚜기 떼가 이동한다 그러잖아요. 간혹 가다가 뉴스에 나옵니다. 바로 성경은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우박이 내려서 구멍이 난 거, 나머지 메뚜기 떼가 다 이파리를 갉아먹어요. 우리 열매를 맺겠어요? 못 맺겠어요? 하나도 못 맺죠. 그 다음에 9번째, 3일 동안 흑암. 하나님께서 태양을 비추지 않게 하셔요. 근데 이 흑암장은 파라오에게 경고하지 않고 그냥 내립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신하들이 흑암장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파라오에게 간청도 못하고 흑암장을 그대로 당해요. 하나님께서 앞에 것까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까지는 9번째는 말하지 않고 그냥 재앙을 내려버리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번째,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의 첫 태생의 죽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난 사람으로 하여금 장자, 짐승은 제일 처음에 태어난 것을 다 죽여버려요. 파라오가 10번째 재앙을 당한 후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옵니다. 시편 105편 37,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올 때 이집트가 즐거워했다라고 말을 해요. 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즐거워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10가지 혹독한 재앙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신들을 괴롭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은과 금을 달라고 하니까 뭐야? 그냥 줘요, 막. 그냥. 그래서 내보냅니다.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집트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재물을 갖다가 가지고 나올 때 성경에 보면 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달라고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근데 10번 당하고 나니까 어때요? 예? 아이고 달라는 대로 줘서 빨리 내쫓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더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내렸으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집트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지긋지긋하다고 느끼게 만든 거죠. 몸서리치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살펴보았듯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누가 내렸습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강을 치라 라고 하니까 막대기로 강을 치면 뭐예요? 피가 되죠. 바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출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홍해입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뒤쫓아온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키셨죠. 이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5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그의 이 사람들을 여기서 철저하게 심판시키는 거죠. 왜 파라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왔을까요? 그들은 노동력을 잃어버린 것과 너무나 분해서 분을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이성을 잃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죠.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파라오에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우리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가게 했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내놓고 나니까 뭐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누가 했어요? 성 쌓는 건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했잖아요. 집에서 누가 또 노동력을 또 대신 도와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줬어요. 근데 뭐예요? 가고 나니까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깝죠? 근데다가 파라오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라오라면 어떻게 했어요? 분해서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잠 못 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보내놓고 나서 당한 거 아니에요? 모세한테. 그래서 뒤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5장 9절에 보니까 그 원수가 파라오가 말하기를 내가 쫓아가서 따라잡고 노량물을 나누리라 그들을 덮쳐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기를 대신하여서 온갖 굳은 일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으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당했으니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그래서 파로는 자신의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뒤쫓아갔던 거죠. 그렇지만 파로는 그것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줄 몰랐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박하는 사람들처럼 잃어버린 것 아까워하며 도로 찾으려 하면 자신이 가진 것마저 모두 잃게 된다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다가 내가 10만원 가지고 도박을 했는데 10만원 잃으면 어떻게 해요? 그 10만원 찾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또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만원 잃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0만원 찾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또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00만원 잃죠. 그래서 강원랜드에 가가지고 100억, 200억 탕진한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나는 100억, 200억이 저는 숫자 개념이 사실 뭐 그렇게 그런 큰 돈을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은 거기에 100억, 200억, 1억, 2억 잃은 사람은 그냥 흔해 빠진 사람들이고 100억, 200억도 비치기수로 많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자가용까지도 저당 잡히고 다 한대요. 왜 그렇게 돼요? 본전 생각하다. 신앙생활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잘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잃어버렸을 때 왜 내가 잃게 되었는가? 왜 잃게 됐어요? 해서는 안 될 도박을 해서 돈 잃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잃은 걸로 탈탈 털고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본전 찾겠다라고 하는 거죠. 파라오도 마찬가지죠. 나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다
따라가서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몽땅 다 죽고 말하죠.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건너 도착한 곳이 마라였는데 마라에는 쓴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었습니다. 제가 줄친제만 읽을게요. 주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를 보여주고 물을 던지라 하니까 던진 거야. 아무나 던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준 거를 던진 거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떠난 뒤에 둘째 달 15일 되는 날에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식량들이 떨어져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고 출애굽기 16장 11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가 어디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만나를 가리켜서 시편 78편에 보면 천사의 음식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제는 쓴물이 아니라 마실 물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내주셨습니까? 6페이지 넘어가셔서 줄친제 볼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네가 강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막대기로 때리라 그러죠. 그러면 물이 나온다 그러죠. 네, 그대로 됐죠. 이걸 뭘 보여주는 거야?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행한 이적들과 표적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고 모세가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고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고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았어요. 요한복음 6장 30에서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누구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께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머문나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네, 거기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줬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모세가 하늘로부터 빵을 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맞아요? 틀려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고 모세가 쓴물을 바꿔주었고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고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준 것으로 알았을까요? 그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모세만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니까 다 내리죠. 하나님이 눈에서 보여주냐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모세만 보였으니까 모세가 뭐야? 이적들과 표적을 행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면 누가 고쳐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고쳐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고쳐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잊으면 하나님보다 목사님을 더 존경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목사님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면 목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는 망가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돼요? 목사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누가 표적과 이적을 행하더라도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보지 못하면 뭐예요? 그는 눈뜬 장님이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눈뜬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눈먼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이 눈먼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없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하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5장 3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고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잘못돼요.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열매 맺는 일을 못한다는 거죠. 어떤 일만 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일만 할 뿐이라. 육신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개혁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죠.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드러내게 돼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 모세를 바로 통치자와 구출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단지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선한 도구로 사용된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주시죠.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이 말씀 깊이 잘 생각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리자와 구출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단지 모세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람보다 사람 뒤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만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왜 그러한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고 흔히 말하는 대로 잘못 짚을 수 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난주에는 왜 모세가 도망자가 되었는지, 또 40년이 지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구출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진 사람이라는 것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